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공로를 세운 왕자 요나단이라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울 왕이 나옵니다. 실제로 말하자면 이게 법을 하나 만든 거예요. 누구 하나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 아들로 뽑혀버려요.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죠. 역사를 살피면서 보면은 우선 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법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법도 만든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과연 법이란 무엇이며 왜 만드느냐, 그 원리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을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법이 없는 게 좋아요.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법을 좀 알거든요. 근데 법은 가능하면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법이다 그러고 막 만들고 막 이런 적이 없죠. 제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법이 필요는 해요. 그렇다고 법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법이 왜 필요하느냐? 말 그대로 필요하니까요. 법이 없어가지고는 이게 우리 사회생활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는 해요. 그러나 가능하면 법은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알아서 잘 지내면 상관이 없어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도 그렇고 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법 없이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거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죠. 하나님 말씀에 보면 법이 있는데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성도들은 뭐 신학을 그리 많이 배운 건 아니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본래 하나님의 법이 있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초창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법이 하나 있었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는 있었어요. 그거 말고 또 있었습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시죠? 왜냐면 없으니까. 다른 법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뭐 이런 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법도 없고. 왜냐하면은 나머지는 별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한편으로. 근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하는데 거의 이런 걸 뭐라 하냐면은 그 노아도 그 전에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맺어주세요. 언약을 맺는데 본래 언약은요 상호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킬 게 있고 저쪽이 지킬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경우에 하나님이 지킬 것만을 얘기하세요. 노아 홍수 때도 무지개 이렇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시지 않으세요. 이런 걸 unconditional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이다. 조건이 없어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돈이 있어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한테 제가 뭐 1억을 드리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주겠다. 그럼 그냥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래야 되고 그러면 1억을 주겠다. 조건적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때 생겨진 법은요. 조건적인 법이에요. 조건적인 법.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사람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살면서 보면 실수를 하나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지 와이프 가가지고 누이라 그러기도 하고 잘한 건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너 같은 놈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unconditional이에요. 그냥. 그런데 모세 때부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딴소리 하니까 뭐라 그래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시잖아요. 이해가 되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는 법조차도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법이라기보다 그냥 언약이라는 관념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좋겠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이건 약속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요.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건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사람 사이에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법이 없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법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너무 양심적으로 잘 사니까.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이 없으면 멋대로 할 사람들이 꽤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 필요는 한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형적으로 주실 수 있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합의를 봐야 돼요. 합의를 보지 않은 거는 제대로 된 법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악법이에요. 악법은 만들면 안 돼요. 이쪽이 지킬 생각이 없어요. 이쪽만 하죠. 근데 만들어요? 이런 걸 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악법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서로 지키겠다고 합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야지. 한쪽은 나는 그거 인정 못해. 근데 한쪽만 이건 인정하겠다라고 만드는 건 그 자체가 악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악법인지는 알고 계세요. 내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얘기가 우리나라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식적인 면에서 약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거지를 참 많이 써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전형적인 원리는 이해하고 있어야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같이 합의를 봐야 얘기가 되는 거죠.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같이 합의 봐서 우리 앞으로 이런 경우 이렇게 지킵시다 하는 경우는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만 무조건 이렇게 하겠다 한쪽에서 안 그러면 때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건 온전한 게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울이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밤이 됐어요. 계속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답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휘관들을 모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날 그냥 전쟁을 끝내고 쉬면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악법을 만들어요. 결국 그게 그 칼날이 자기에게 향하게 되지만 그럴 거라고는 절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모든 악법 만드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통제하고 하는데 그게 자기를 향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법 만들었다. 그 법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내가 권력을 갖고 있지만 권력이 딴 데로 넘어가는 순간 그게 나를 향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는 다 우리 주민등록증 이런 거 갖고 살잖아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없었죠. 누군가가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중국에서 그 시작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각 사람들이 자기를 증명하는 거를 갖고 있게 만듭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정부에서 발행해 주는 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없으면 무조건 잡아들여요. 이상한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다 했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은 뒤집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쫓기게 됐어요. 도망을 가는데 자기 정체를 숨기고 가야 되잖아요. 세상이 뒤집어졌으니까. 가는데 가다가 걸렸어요. 당신 누군지 증명해라. 증명하는 순간 그냥 잡히죠? 그래서 없다. 어떻게 됐을까요? 끌려갔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합니다. 남들 통제하느라고 만들어 놨다가 자기가 그것 때문에 잡혀서 죽어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좀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거 다 아는데 그러면서도 또 똑같이 해요. 남 잡느라고. 그러면서 지도 잡혀요. 그러면서 알면서 아이고 저런다 그러면서 자기 또 만들어요. 그리고 또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도 또 당하고. 참,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돌고 돌고 도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뭘 만들면은 서로 합의하에서 뭘 해놓고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서 뭐 만들어 놓고 밀어붙이고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하면 유익하니까 그런데 그게 힘이 저쪽에 가 있을 때는 이 얘기는 완전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 간단한 걸 좀 생각을 해야죠. 인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도 기본적으로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죠. 네. 나중심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다면 해야죠. 정말 필요하다면 모두가 합의를 봐야죠. 합의할 만한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를 보면 이게 참 없어요. 그리고 미국도 이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같이 잘 토론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끊임없는 갈등이 벌어져요. 제가 어렸을 때 맨날 배우던 얘기가 소크라테스가 그랬다. 악법도 법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사형언도를 받아가지고 독배를 마시고 죽었는데 그때 그 말을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계속 주입식으로 가르쳐요. 그 당시에 정권에서 그거를 가르치기를 원했고 우린 다 배웠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나중에 유럽 가가지고 그 말을 했던 그리스에 가서 그리스에서 이제 안내하는 분들이랑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그곳에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입니다. 참 좋아하세요.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쓰죠. 근데 그거 다 누가 얘기하냐면은 자기네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악법도 법이다. 주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뭔가를 사용하고 그럴 때도요. 소크라테스가 말했든 안 했든 우리는 그걸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3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오늘 저녁에 밤새서 공격을 하자. 근데 이제 제사장이 나서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따라가라, 이길 거다라는 답을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쉬면은 돼요. 그냥 쉬면 되잖아요. 근데 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이게 뭔가 누가 잘못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왜 그래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자기가 크게 승리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덤비던 사람들 잡아 죽이자고 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승리를 줬는데 왜 사람을 죽이냐? 그냥 둬라. 라고 말했던 은혜로운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누가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게 나오는 게 없는데도 찾아서 색출해서 가만 안 두게 돼요. 아니 명확할 때도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 판인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색출해가지고 가만 안 두겠다. 그러면서 맹세하노니 반드시 죽으리라. 불필요한 결정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왜 사람을 괴롭혀야 되는데요? 이게 악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번 전쟁의 최고의 공로자가 왕자 요나단입니다. 그건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죽여버리겠다. 내가 맹세한다라는 말을 왜 하냐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주 극심한 맹세를 합니다. 참으로 지독해졌어요. 지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일 거라고 확신을 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독하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가 했던 이 지독한 말, 요즘으로 치면은 새로운 법, 이것으로 인해서 이후에 큰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그 끝에 가서 굉장히 곤란해지게 되죠. 즉 그는 지금 악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악법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은 만들어야 한다면 좋은 법을 만들어야 돼요. 공정하게.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됐을 때 누구나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법을 만들어야 제대로 된 법이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39절 후반에서 말씀합니다. 사울의 말에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뭐 이러라 그러면 이러고 저러라 그러면 저러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무 답변이 없어요.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이제 자신이 제정한 악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 만들어 놓고 집행하려는 거예요. 악법. 여러분, 우리나라 법을 우리 백성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는데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초대법이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요즘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 보면은요, 제가 대학 시절도 그렇고 본래 법에 그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단지 집행을 안 했을 뿐이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법은 잘 만들어 놓고 이걸 실행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뿐이지 법에 없는 게 아니라 법에 다 있었어요. 옛날 법이 지금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있어요. 근데 법만 만들어 놓고 집행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법만 있으면 뭐하냐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었어요. 근데 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법을 만들긴 하는데 그 집행을 하는데 법을 만들면 또 집행을 해야죠. 근데 좋은 법은 집행해야 되는데 참 사람들이 이상한 게 좋은 법은 집행을 안 하고 악법은 또 집행을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참 악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걸 또 그러겠다고 또 이 법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이게요, 설정을 하는 겁니다. 프레임을 설정을 하는 건데 아마도 자기하고 요나단한테는 아무 죄가 없다고 확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마 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편가르기잖아요. 나와 내 아들 그리고 당신들, 분명히 당신들에게 죄가 있다 라는 확신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과 저쪽, 당연히 저쪽이 잘못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가르기를 했어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그저 복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아멘.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이번에는 답을 주셨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입니까? 아니면은 백성들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오늘날 했다면 당연히 백성으로 뽑히겠죠? 여론조사부터 해서 하는 게 나름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 자라. 백성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이렇게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나중에 요나단이 뽑히긴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나중에 얘기하면 아버지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꿀 하나 먹었다. 그거 말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프니까 핏째 먹었죠. 뭐가 더 큰 죄죠? 핏째 먹은 게 더 큰 죄죠. 특별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고 그냥 지 아버지가 한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꿀 한번 찍어 먹은 건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핏째 먹었다고요. 그리고 선지자 무시하고 제사 자기가 막 드리고 이런 사울왕이 문제긴 하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특이하세요. 누가 더 죄가 큰가? 우리 이제 구약 박사 공부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구약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누가 더 죄가 큰 거예요? 피자 먹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왕이 먹지 말라 그러면 꿀 하나 먹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이건 굉장히 명확해요. 박사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나올지 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생각보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자대제듯이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특이하대요. 우리는 보면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 모든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백성에게 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도 사울도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핏째 먹어서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니까 분명히 너희들 때문이다. 내가 봐도 너희들 때문이다. 라는 마음으로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면하고 이쪽으로 화살이 오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도요, 인텐션이라고 해서 의도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먹었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먹은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울은요, 의도가 안 좋아요. 계속해서. 옛날엔 아니었는데, 몇 년 전엔 아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보면 이 사람이 모든 걸 하는 의도들이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거 하는 것도 그래요. 악법을 막 정해놓고, 옛날에는 군주가 법을 정해요. 입법, 사법, 행정,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왕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못하게 하느라고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분리한 거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절대적인 왕으로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하면 이게 왕이죠. 본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체제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옛날에는 그게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자기가 법이다 그러면 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걸리면 다 죽는다? 누구라도 죽는다? 그럼 죽는 거예요. 입법을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는 곧장 집행을 하는 거예요. 집행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됐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근데 이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는 신령한 사람인 척을 하려고 하다가 생각보다 이게 일이 잘 안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공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라고 하려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는 피를 먹은 게 하나님 앞엔 굉장히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묻자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유죄가 이쪽에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쪽을 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들으시면서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단순하게 이해도 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좀 복잡하기도 한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순수하면 괜찮아요. 근데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요, 머리를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알아서 그를 막으실 수 있고 견제할 수 있거든요. 참 하나님은 특이하십니다. 백성을 면하게 하셨으니까. 안 그랬으면 이 사울이 무슨 짓을 했겠어요? 내 아들이라도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저녁에 이 죽어라고 싸우고 힘들게 산 사람들을 막 처형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근데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적을 죽여야 되는데 적이랑 싸워야 되는데 못 가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백성이라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피째 먹은 사람들 놓고 누가 잘못했는지 보자. 내 아들이라도 내가 죽여버린다. 이 얘기를 하면 죽일 때 내가 처음부터 공정하게 했다는 걸 딱 하기 위해서. 내가 아들이라도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백성 죽이는 건 죽여도 되는 거죠. 그냥 자기 논리지만. 그래가지고 그러려고 했는데 웬걸? 하나님께서 백성을 못 죽이게 만드신 거예요. 그날 사울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쓸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그 다음에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보면 그냥 이렇게 쑥 읽어가지만 때때로 잠시 멈추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간혹 가다 보면은 괄호치고 셀라, 괄호 닫고 이게 있어요. 셀라 이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읽고 어떤 분들은 읽지 말라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읽어요. 왜 읽냐면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 셀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잠시 멈추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금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베토벤의 운명이라는 거는 따다다단 따다다단 잠시 쉬는 게 있죠. 근데 이 잠시 쉴 때에 음악이라는 건 사실은 계속 소리가 나야 되는데 잠시 멈추는 거에서 또 미묘한 그 아름다움이 존재하기도 하는 건데 그냥 계속 쭉 읽지 말고 읽다가 잠시 멈추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멈추고 생각하라. 잠시 멈추고 생각하라. 그래서 그걸 우리 신앙의 원리에도 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볼 때에도 그냥 쭉 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잠시 멈추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 여기서 보면은 사울이 말하는데 계속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슬픕니다. 악인은요 참 이상해. 계속 가요. 멈출 줄을 몰라요. 악인들은 멈출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탈이 난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멈추셔야 돼요. 제가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꼭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오랫동안 결혼해서 사는 분들은 한 가지 비결은 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부부가 오래 30년 이상 사는데 왜 사느냐? 너무 잘 맞아서 산다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왜 사느냐? 누군가가 참으니까 그러는 거고, 그리고 얘기를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대체로 그나마 좀 평안하게 사는 사람은 양쪽 다 멈출 줄을 알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뭔 소리인지 아시죠? 뭐 어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아 떨어지나요? 말이 안 맞을 때도 있죠. 근데 하다가 어느 선에서 멈춰요. 저도 내년이면 만 30년이거든요. 저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게다가 목사인데 말을 할 줄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멈춰요. 멈춘다고. 그러니까 살죠. 근데 이게 서로가 멈출 줄 알아야 좀 싸움이 덜하고 하다못해 한쪽이라도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양쪽 다 그냥 달려오는 열차처럼 계속 달려 들어가면 꽝 할 수밖에 없어요. 멈춰야죠. 이게 상황이 안 좋으면.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잘 쓰는 표현인데 끝장 토론이라고 있거든요. 끝까지 한번 토론해보자.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 끝장 토론하면 끝장 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멈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 사울은 그게 안 돼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백성 죽이려고 그러고 사실은 이루고 나서 이제 아들까지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백성에 말려가지고 못하지만.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너무 올리니까 아주 질투가 나가지고 없애고 싶어 하죠. 그래가지고 딸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약속을 안 지키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취하는데 다윗이 오히려 그걸 다 해갖고 미션 컴플리트 해가지고 가지고 오니까 사명을 완수해서 오니까 할 수 없이 딸을 줍니다. 미갈을 주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멈춥니까? 안 멈춰요. 계속 가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피해요. 피하다가 아예 딴 나라로 가버립니다. 블레셋으로 가죠. 적국으로 가버려요. 자기는 거기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영웅을 자기가 때려 죽인 적이 있잖아요. 저쪽에 가면 자기가 위험해요. 근데 차라리 거기가 안전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멈추질 않습니다. 저 사람이 뭐 좀 하다 보면 지치겠지. 아니, 아기는요, 절대 안 지쳐요. 마귀는요, 피곤하지도 않나 봐요. 쉬질 않고 계속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악인들은요, 하여간 끝까지 가요. 자기가 끝장날 때까지. 그러니까 가다가 멎을 거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멎긴 뭘 멎어요. 잠시 멈췄을 뿐이지. 다시 재정비해서 또 공격해 들어오고 또 공격 들어오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좋은 사람들하고는 같이 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 전할 때 그러잖아요. 가서 환영하고 말씀 잘 듣고 그럼 있어라. 푸대접하고 그러면은 떠나라. 공격이 심하면 빨리 떠나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다 버텨. 다 바뀔 거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니요. 잡아 죽였잖아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 원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악인은요, 스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스탑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누가 진짜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랑 사는데 무조건 살려고 그래요. 그러다 죽는다니까요. 진짜 죽여요.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요. 그래서 헤어짐이 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헤어지는 게 초점이라는 게 아니라 원체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사울이 계속 갑니다.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뽑으라 했더니, 아니 보세요. 자기랑 자기 아들 사이 중에서라고 한다면 차라리 자기가 책임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또 뽑으래요. 계속 편가르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요나단이 뽑혔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보통은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기 아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게다가 이 요나단은 자랑스러운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죽이고 싶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일반적인 아버지들은 그래요. 근데 왜 이런 상황에 왔느냐?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저녁 같이 축하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쉬자. 그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집요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성취하겠다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려던데 이게 일이 막히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나 가만 안 두겠다. 이 왕권이라는 걸 가지고 이 권력을 가지고 남용을 하는 거죠. 왜 누굴 괴롭히려고 그래요? 오늘 하나는 죽었다요. 하나가 아니라 몇 명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처음부터 가르는 게 뭐였어요? 자기랑 백성이잖아요. 아니 왕이 백성을 죽이려고 그러면 됩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사울도 한때 성령의 감동을 받던 사람이고 예언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변질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이상해질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요즘 괜찮은가? 내 마음 상태가 괜찮은가?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거하고 누군가를 말 그대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좀 얘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꾸 누구 잘못인가 파고 들어가다가 보면 자신에게 가장 뼈아픈 사실에 도달하게 되곤 하는데,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은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단어를 가지고 판단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거울 같은 하나님. 거울 같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로 나도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던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기가 편안한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논리에 의하면,
이런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잘해요. 참 이상한 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서 보면 굉장히 너무 심할 정도로 의롭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의는 있어야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보면은 굉장히 심하게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오히려 자기가 그거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전 사람들 관찰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뭐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그러고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사람이. 그래서 인간이 모순되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 그러는데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같은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랑 똑같은 닮은 사람 싫어한다고. 나랑 똑같은 사람 보면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으셔야 좋은 거예요. 싫다는 거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나 같은 놈을 보면 싫은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될 놈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데 사실은 그건 내가 잘못된 사람의 경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면 얘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요, 자꾸 쓸데없이 법을 만들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특별히 악법은 만드시면 안 돼요. 법 얘기했을 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법을 얘기하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도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이런 것은 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법은 본래가 공정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한 건 이건 처음부터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다 봤을 때도 다 합의할 만하다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악법은 절대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잡으려고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잡으려고 법을 만들면 안 돼요. 지금 사울이 하던 게 그거예요. 자기는 이거 하면 자기랑 자기 아들은 상관이 없고 딴 사람들 중에서 지금 잡겠다라고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자기가 만든 덫, 자기가 만든 올무에 자신이 걸리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법 만들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법이나 아시고 하나님의 법이나 지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함께 나누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법은 꼭 필요할 때 만드는데 그 법이라는 건 항상 공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이 싫다라는 걸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악법은 절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근데 세상을 살피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 참 악법을 굉장히 많이 만든다. 그리고 좋은 법은 자꾸 없애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사는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다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온전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온전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지겠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악법을 만들었던 사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욕심이 과해지고 권력욕이 강해지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전에 보이던 모습을 상실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상한 왕으로 변질되어 갔는데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심히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항상 생명의 법, 주의 법을 사랑하며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있는 우리 주변을,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